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보리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32장 1절로부터 이제 5절에서는 이제 세 친구와 다른 엘리후의 연설, 엘리후가 등장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이 엘리후의 이야기는 32장부터 이제 37장까지 긴 연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31장에서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젊은 엘리후가 등장하여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엘리후가 이렇게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은 친구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이 위임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장유유서의 어떤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기다린 후에 이제 자기가 등장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주시는 32장 1절로부터 5절에 대해서 이 엘리후는 욥에 대해서는 그가 너무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심지어는 이 욥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그것에 대해서 몹시 화를 내는 것이고, 또 그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 친구들이 욥이 무엇이 잘못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확하게 드러내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오늘 이 32장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엘리후가 이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대답을 보고 몹시 화가 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이 세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는, 논쟁 속에서는 욥이 이겼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엘리후의 눈에 욥이 옳은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이 엘리후가 말하는 그 핵심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고난 속에 있다면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친구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엘리후가 보기에도 지금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징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우리가 이 욥기 전체를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엘리후의 이런 판단도 옳은 판단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일을 잘못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욥기의 앞부분에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엘리후가 하나님은 사람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어떤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적용할 때 그것이 그 상황에 맞는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되겠고, 또 이 엘리후의 또 하나의 이 입장은 하나님은 예외 없이 공평하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라고 해서, 의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잘못했으면 그것을 똑같이 공평하게, 그래서 이 엘리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평함은 사랑으로 공평함의 관점이 아니라 심판으로 공평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2장 1절로부터 5절에 등장하는 이 엘리후는 몹시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욥에게도 화를 냈고, 또 3절에 세 친구에게 화를 냈고, 또 5절에 세 사람의 입에 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속에 화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이 엘리후의 입장에서 어느 누구도 옳은 대답을, 옳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주시는 본문에 이제 32장 1절에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욥의 가장 큰 문제는 그를 의인으로 여김으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욥의 친구들이 볼 때 욥은 자기 의 속에 딱 갇혀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을 알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면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제 등장합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고, 엘리후의 아버지인 바라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람 종족의 부스 출신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 엘리후 또는 그의 아버지 바라겔, 이것을 통해서 보면 이 엘리후의 가문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후가 욥에게 화를 낸 것은 그 2절에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욥의 의의가 너무 과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보다 더 의로움을 주장하고 있는 이 모습에 엘리후는 몹시 욥에 대해서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세 친구에 대해서 화를 낸 이유는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욥의 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욥이 무엇이 잘못됐음을 밝히지도 못하면서 그냥 욥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또 그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엘리후가 그들의 대화 속에 미리 끼어들지 않았느냐? 4절에 이야기합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보다도 엘리후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그들의 말을 다 들었는데, 그 결과가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답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그래서 5절에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5절은 이제 엘리후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욥이나 욥의 세 친구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려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5절은 왜 엘리후가 지금 등장했고, 그리고 엘리후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욥의 문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게 여긴 것, 그리고 친구들은 욥에게 대답도 못하면서 정죄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자기의 말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면서 그냥 정죄하지는 않는가, 또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려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지는 않는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무엇에 대해서든지 능히 대답하며 살아가는 자들인가, 대답도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려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자가 되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지지 않았는가, 또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답 없이 남을 정죄하지 않았는가 성찰하면서 오로지 주의 말씀 안에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